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구약 성경 406쪽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입니다. 룻기서 4장 1절 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다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 1장, 2장, 3장, 그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이어서 룻기서 4장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의 이 배경은요, 그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돈이라는 두 아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모압 땅에 남편이 나오미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살면서 10년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생겼죠. 그런데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쫄딱 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피가 섞인 것은 아니잖아요. 의지하는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그래서 나오미가 떠나면서 이제 두 여인 그 며느리가 남아라 이야기하니까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하지만요,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모압 땅에 소망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 어머니와 나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어머니를 쫓아가요. 그 이유는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는데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은 세상에 살고 제약 가운데 살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요, 이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룻은요, 마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모압 땅으로부터 어디로 마음이 옮겨지느냐?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죠. 또 피도 섞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모압 땅을 떠나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세상에 살다가 다시 신앙의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집이 떡집입니다. 그 의미가 떡집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집,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로 왔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 보아스라는 근족 가까이 있는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 형제들 아버지나 형제들이 죽으면 큰 형이 죽으면 동생이 밑에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형의 이름을 잇게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근족 중에서 근족이 그 집을 밭이나 그 집을 사고 그 집을 책임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잇게 하는 계대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나오미를 따라 룻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또 어떤 밭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연히 그 밭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밭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나합은 살몬에게서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큰 구속사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이제 룻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 첫 번째 보겠습니다. 룻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요,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요,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 룻은 누구냐? 저주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볼 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것이죠. 왜 앞에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구나.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죄에 넘어져요. 또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자, 우리의 본성이 누구냐? 우리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자꾸 넘어지는 것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날 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앞에 룻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모압 여인, 멸망받고 지옥에 가고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것이죠. 역시 여러분,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가 이 다윗의 기사를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나중에는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되고, 밧세바를 다윗 왕이 아내로 다시 맞이합니다. 와요. 우리가 그런데 이 밧세바 앞에 붙은 명칭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냐? 철저하게 우리는요, 모압 여인 룻처럼 모압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늘 죄로 물드는 우리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먹물같이 그런 찬양이 있죠. 먹물보다도 진한 진홍같이 붉은 죄. 우리는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향락을 따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전에는 그 다윗이요. 자,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통한 룻이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자,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자,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와 그 가정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나오미 속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철저하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마음이 두렵고, 또 무겁고, 하나님이 잘 알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모압의 이 룻이요, 나오미는 못 이기는 척 하지만 모압 땅에 머무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이 모압 땅이 소망이고, 모압 땅이 목적지이고, 모압 땅이 최종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망하는 시어머니의 가정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에 내려와. 자, 이 모압 땅은 세상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본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있다가는, 이 세상에 머물다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발견되니까 마음이,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자, 쫄딱 망한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을 보고 시어머니를 붙쫓아, 시어머니를 바짝 쫓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지금은 직장을 따라서 멀리 이제 당진으로 가셨는데 남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각 지역 같은데 큰 다리를 돌 때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철골로 연결하잖아요. 그런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라서 이제 그 다리를 지을 때마다 갔다가 올라오시고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작년에 오시기 전에, 재작년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로 죽겠다 하는 사인이 왔던 것 같아요.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마음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꾸 책짓질 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자, 하나님이 사인을 두니까요 간절히 와서 찾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평일날 저녁에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고, 어떨 땐 2시간씩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막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상황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정신이 바짝 드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
사실 뭐 말씀을 드리시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 부설로 샘물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이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영하는 이유가. 근데 선생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이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눈치도 보고 또 뭐 교회에 또 하다가 자 퇴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즉시 신앙을 잃어버려요. 본 마음이죠, 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꼭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나오는 것 같더라도 딱 퇴사와 함께 신앙을 아예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모압 여인이었다는 걸. 이 모압은 철저히 망하고 그리고 이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 망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속이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모압 여인 룻이 자 나오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자기가 피도 안 섞인 남편도 죽었지만 어머니 속에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머니와 나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다 그래도 예배로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받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고요. 우리 마음으로 룻처럼 찾아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룻처럼요 사모하고 쫓아야 돼요. 나오미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나오미 룻이 룻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 주면서요. 이제 룻이 어머니를 구하고 찾고 또 어머니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결국 보아스가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은요. 첫 번째 룻이요 자신이 모압 여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 자신을 믿었던 거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 첫 번째는 자신이 모압 여인이고 망하는 것을 알고 옮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발을 옮기니까 나오미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언어도 서툴겠죠. 어머니나 또 뭐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남편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 말을 좀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어가 서툴 거라는 거죠. 잘을 해도 자 외국 있다가 우리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들 한국에 오래 살아도 억양이나 이 발음이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억양이 표시가 나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룻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해요? 나오미. 나오미의 말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로 하여금 일찌감치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하시고, 저가 모압 여인인데 모압 땅에서 어떻게 모압을 버리고 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하셔서 보아스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룻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곡식이 추수할 때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딱 보니까 죽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소년들로 하여금 저 여인이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또 여인으로 하여금 또는 물도 마시게 해라.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또 추수한 것들을 흘려서 여인으로 하여금 죽게 해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보아스의 마음에는, 자, 계대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룻의 남편 말론이 죽었는데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을 모으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장로들을 모으고 또 그 친족을 불러다가 그 길에서 인사하면서, 당신이 이 나오미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요. 이 기업을 무르다라고 할 때, 무르다는 말은 가리란 말인데, 가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가정을 대신 대가를 주고 구속해주고 속량해주고 그 대를 이어주게 해준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누구냐? 그 친족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세우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당신이 기업을 무르겠느냐? 무르겠다. 자, 그럼 물으려면은 그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신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난 부담이 된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지 않겠다. 근데 보아스가요,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이것을 위해서 다 장로들로 하여금, 내가 그러면 이 룻에 들어가서 기업을 물을 것인데, 자, 그 가까운 근족의 신을 벗어서 내게 줘라. 그러면 나에게 물려준 걸로 알고 내가 대신 기업을 무르겠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 룻은요, 보아스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느냐?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자, 오늘 사장 전체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2년 이 시대,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적 공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는 윤리도덕적 사고와 문화가 완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성경이 인정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면은 인정하면 돼요. 쉽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 태도가 틀리잖아요. 아침에 보면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냥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 시대마다요, 문화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용하셔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무슨 모압 여인이라 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는요, 누가 있냐면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근족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 보아스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주가 되셔서 우리 삶의 복자가 되셔서, 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족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어느 길로 가면 글로 가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또 행실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은요, 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우리에게 근족이 있는데 육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자, 가까운 근족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내 죄는 인류의 죄 중에서 아주 0.0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셔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피엠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판받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뭐 20몇 년형? 그런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자, 사면을 하니까 전에 지은 죄들이, 자, 그 전에 어떤 것들이 다시 그 죄를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사면했기 때문에 자유가 온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왈가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RPM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고 불고, 물론 죄를 마음 아파하고 죄에서 돌이켜야죠,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자, 근족, 누시 볼 때는 근족,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아스가 해결해 준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요, 보아스의 은혜만 입으면 돼요.
보아스께 이끌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니까 보아스가 근족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 되어 주어서 그 가정을 사가지고, 저 말씀 읽다 보면은 보아스가 아이고 젊은 여인 탐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또 뭐 누시 보아스에게 음침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하는 말 중에 너가 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네가 이 나이 많은 나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잊기 위한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자,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양식과 대를 이어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전체 뒤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괴로움. 나오미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 때는 망했는데, 자,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셔요? 네? 나합입니다. 나합 앞에 여호수아 읽을 때 뭐로 따라가죠? 기생이 뭡니까? 남자들이 보면은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몸도 파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근데 기생 나합이 예루살렘 정탐꾼이 왔는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거든요. 살몬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기생 나합을 사랑하게 되고, 자, 기생 나합이 멸망할 여리고성에 머물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옮기잖아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자, 나합이 만약에 나합과 룻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룻이, 어머니, 나는 모함 여인인데 우리 남편도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외로운데 하나님이, 자, 내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큰 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있던 나합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는 여리고 있을 때 기생이었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살몬과 같은 귀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살 수 있겠어? 그런데 나도 은혜야, 은혜. 내가 기생이잖아. 참 사람들이 멸시받고 무시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 그런데 기생이야 나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이, 룻이, 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난데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서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결국, 자, 룻기가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요, 결국은요,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나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정말로 발견된 사람은 나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로 마음이 옮겨져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가 제 문제로 고민했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노마서를 읽고 에베소를 읽는데, 그래서 죽으셨네? 나를 위해? 내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네?
내가 할 수 없는데 근족이 있는 내 모습 속에. 자, 보아스가 그것을 다 해결해 두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속량하시고 갚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이끌림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아스를 통한 룻의 축복 첫 번째, 룻이요 모함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우리가 때 넘어지고 부족하고 범죄하면서 나를 보고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 세상에서 멸망할 이 세상에서 마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옮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의 모함 여인 룻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